여러분, 교회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들이 모이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 가족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도 힘든 이 가정들이 함께 모였으니까요, 교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닮고자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했을 때, 중단했을 때 교회는 흉측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랑하는 친구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까지 찾아왔어요. 고민이 돼서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부흥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게 얼마를 더 요구하거나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금 목사님을 보면 볼수록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게 된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가 지금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친구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마. 60이 넘어서 어디 교회 가면 너는 이제는 외인이 될 거야. 목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돈을 요구하겠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부흥을 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흥을 했을 때는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딜 가도 자신이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로또 맞은 것처럼 부흥이 된 교회들은요,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때 많은 어린 영혼들은, 믿음이 없는 영혼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사랑을 외치면서 서로 미워한다. 이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은 신앙까지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이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죠. 우리 제임스가 고등학교 때 교회가 싸웠어요.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유스들이. 자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교회가 싸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결과가 올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임스의 영혼에 큰 지진이 왔습니다. 아니,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거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교회가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어린 영혼들은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질이 그렇게 싸우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잃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신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막 지옥으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저러니까 안 믿어,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막 수두룩하게 생겼는데 이기겠다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몇 년째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는 욕은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더 심한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 물에서 나오지 않게 그냥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족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차라리 지면 졌지, 저들이 지옥 가는 거는 원치 않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비의 심정이잖아요. 나는 저들이 어디 가도 상관없어, 나 이겨야 돼, 이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교회가 크나 작으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작을 수 있어요. 부흥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작으나 크나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이 있잖아요. 체인이 얼마나 강하냐, 이 체인이 얼마나 강하냐, 이거는 끊어지는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데서 이 체인의 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와, 20을 했는데도 안 끊어지네, 30을 했는데 안 끊어지네, 40을 했더니 끊어지네. 그럼 이거는 40이 리밋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었을 때가 IM교회의 실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은 것이 IM교회의 리밋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리밋을 결정한다. 내 수준이, 내 믿음의 정도가 이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면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아주 벗어버려야 될 것, 탐욕이 만들어낸 음욕에 대한 것, 우리의 언어로 만드는 저주를 퍼붓고 언어로 만드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리기를 요구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입혀져야 될 것, 우리가 새로 받아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정말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사랑받기 위해 안달이 난 교회들은요, 그 수준 자체가 인간적인 교회가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1세기의 세상은 여러분 분열과 차별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분열, 종교적인 분열, 문화적, 사회적 분열, 이런 분열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노예가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 재산으로 대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쓰지 않으면 그들은 미개인인 것입니다. 이런 차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복음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됨에 있어서는 평준화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잘난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종교가 더 이 카스트 제도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너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은 신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를 더 강력하게 이용해서 그걸 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차별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조선시대 여인들의 그 신분, 여인들의 대우가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양반집 아니면요, 모든 여인들이 밥을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그 인권의 신장, 선거권, 교육에 대한 이 관심은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이 변화된 것입니다. 종들 가운데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자신의 종이 목사가 됐을 때 그 종이었던 목사를 섬기는 장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간 로마 시대 때 거기에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교회가 되고 예배드렸습니다.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해결한 것입니다. 복음은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이 계급이라든가 주인과 종의 이 관계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다 깨버렸다면 여러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문화에 서서히 적용하면서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다 기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변화되면서 모두가 하나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인권이 평등이니 말하지만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평등과 인권은요, 여러분 이상한 괴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저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있는 교회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은 교회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왜 옷을 입을까요? 옷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옷은 자기를 표현해 줍니다.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복 입고 그러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해 주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여서 그 민족을 구별했어요. 구별한 것은 이 민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찌꺼기 같은 이 먼지 같은 이 족속들을 구별해내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것이죠. 자기들만 사랑한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선민의식을 가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그냥 막 사랑하는 걸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착각해가지고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졌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이 오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처럼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타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와, 정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라고 하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슬픔과 필요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막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비의 옷. 여러분, 행동할 때 그 행동 자체가 선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약함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유하다는 것은요, 말을 보면 돼요. 말, 전사의 말. 이 전사의 말은
전쟁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요, 강력한 용기를 내고 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의 주인이 되는 전사에게는요, 얼마나 복종적이면 스탑! 이것이 온유하면요, 이 복종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털도, 싸구려 털은 딱 쓰다듬으면 꼿꼿이 서버려 그냥. 근데 진짜 비싼 털은 쓰다듬는 대로 움직여. 쓰다듬어지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뻗팅기고 서 있어. 그러면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넌 이때 죽어야 돼. 주여 죽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거죠. 오래 참음을 못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면 진짜 성가신 사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기 어렵죠. 그런데 온유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요, 참는 것입니다. 내가 본능적인 반응을 억제하며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용서하심보다 더 큰 용서와 용납함을 나타낼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성품의 옷을 입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고 했습니다.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16년 IM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말이 많으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예배 마치면 다 성도들 쫓아버려요. 왜냐하면 어딘가 미성숙한 사람인데 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배울 게 없습니다. 결국은 말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문제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주 그냥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피하든지 참아내야지. 내 본능을 가지고 그냥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레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옷에, 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옷을 다 입어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항상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만약에 허리띠를 안 매고 왔다 그러면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항상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옷의 이 재료들을 잘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띠라고 한다면 사랑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으로 알려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으로 알려집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집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와, 정말 사랑,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사랑의 띠를 맨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관계 속에 이런 화평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제니스가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칼국수 집에 갔어요. 음식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칼국수가 왜 이렇게 비싸졌어? 먹는데 이렇게 식탁에 냅킨이 나왔는데 냅킨 2개가 다 음식이 묻어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갑자기 확 쏘고쳐 오르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하게 된 거지. 그 주인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쓰던 종이 휴지를 주셨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정하더라고요. 쓰던 거 아니에요. 쓰던 거 아닌데 이게 묻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테이블에다 놨는데 그 먹진 않았지만 테이블에 놨는데 음식이 튄 건데 그러면 쓰던 건데 쓰던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의도는 안 쓰던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제 아내가 정정해 주더라고요.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지 말지. 그냥 묻었어요라고 하지 왜 쓰던 거를 줬냐고 말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례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심판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여러분, 여기서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 이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요, 심판 역할을, 평강의 심판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볼. 내가 뭘 얘기했을 때, 오이, 스트라이크. 이건 볼이야. 그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어. 그건 분명히 보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심판이 아닌데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평강이 흐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말이 거칠어질까요? 왜 말이 그렇게 험악한 말을 쏟아붓게 될까요?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이 점점점 세기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 심판들은요,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손에 공이 닿는데도요, 페널티킥을 안 줘요. 자존심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 라고 하죠. 그러면 그건 되게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게임에서요, 진짜 심판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싸움 나고요, 그 게임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심판도 인간이야, 그냥 존중해 주자, 이래야지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실수가 있어요.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진짜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에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과 계속 사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난 당신에게 악의가 없어요.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따지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난 당신과 그냥 화평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회다, 죽일 수 있어, 사울 너를 이미 죽이려고 작정한 걸 벌써 우리가 알잖아, 빨리 죽여버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부분이 나오면 찬양 사역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일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일독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그 즐거움과 쾌감을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독되면요, 말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 또 부자가 됩니다.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더 부자가 돼.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계속 가난에 찌들어.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교회에서 성경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은 주장한 자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전후좌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말씀이 펼쳐져야 합니다. 왜? 말씀의 지혜로 깨달은 게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서로 권면해 주고 싶어서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성경 구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펼쳐지지 않는다, 인간적인 생각만 얘기하다, 그러면 그것은요, 성도교회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친교 모임이죠. 우리 교회가 주일날 소그룹 모임이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말씀까지도 안 흐른다?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불행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씀과 복을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지혜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래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인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은 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한다. 이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를 힘입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마무리하면서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 믿음과 삶이 달라졌을 때 실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도가 심하면 여러분 믿음 자체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나눠지잖아요. 이것은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새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분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가운데 어느 옷이 찢어져 있습니까? 어느 옷을 더 여러분 수선해 입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오래 참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성가신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옷의 질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자로서 쓰임받아야 한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막 우리는 말씀의 지혜로 권면하고 그것이 막 노래로 흘러나올 수 있는 모임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매력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막 궁금해서도 막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나오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전제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대화를 듣고서는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이 모임에 끼고 싶어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말씀의 교훈이 되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 하느라고 시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을 우리 곳에, 우리 이 공동체에 보내주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들이 왔을 때 실족하게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누구를 보내든지 자신 있는 모임이 돼야 합니다. 누구를 보내든지 자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봐. 우리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누구든지 와봐.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누구든지 와봐.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런 자신 있는 모임이 돼야 되겠죠. 저는 11월 달과 12월 달에 비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임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모여서 위로받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로와 예배를 줄 수 있는 교회는요,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IM교회만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미나자매가 특송을 했지만 이런 노래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노래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김교 전사님도 계속 노래가 나오죠. 왜 노래가 나올까요? 이제 16년이 됐으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못할 망정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부르받았는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임은 생산적인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래를 부어주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IM교회는 예배를 일으켜야 돼요. 예배 드리고자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LA에요. 교회 실망해서 교회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불씨 같은 모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아우성과 이런 탄식이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그냥 서로 위로하고 그냥 모여서 좋은 얘기만 나누다가 간다.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함께 비상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I am church, 진짜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것입니다.